전쟁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해석인데요,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칼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해석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전쟁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골리앗과 같은 큰 산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 해결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싸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쟁터로 초청하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분명 우리는 승리한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미션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의 고백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36절 보실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들어서 알아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경험에서 비롯된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조금 뒤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다윗이 이르되,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이것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속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제와 오늘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지금 만난 이 문제 속에서도 과거에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나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진다면 이것이 간증입니다. 나의 삶에 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알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더 확장되어서 나아간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는 말 좀 보실까요? 34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그런데 조금 심하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당시에 약관의 나이, 이제 막 20살을 넘긴 다윗, 젊은 패기는 느껴지겠는데 말이 조금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좀 건방진 말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거 아닌가? 자기 체면인가? 자기 암신가? 아니면 뭣도 모르는 어떤 허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말은 참 담대하고 때로는 좀 과장스럽게 들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는 이 표현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말하는 사람이요, 그 말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그냥 입만 잘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무엇을 들었는가를 통해서 그가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 여러분, 포효라고 하는 말 아시죠? 맹수가 말입니다, 먹잇감에서 먼저 그를 겁주기 위해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포효라 합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포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골리앗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크신 소리가 그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발톱을 드러낸 곰과 같이 그 골리앗의 장대함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체구가 3m가 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키일까요? 게다가 모든 전신갑주를 통해서 무기를 다 그는 겸비하였고 칼과 창을 들었으니 얼마나 어마무시할까요? 근데 그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니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눈 뜨고 본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본 것입니다. 눈 뜨고 들은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들었던 겁니다. 이 비결을 아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기에 세상의 그 무엇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힘쓰셔야 합니까?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 감고 보고 눈 감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마치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표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담대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교만과 겸손의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앞에 것 띄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슬로건이 있죠. I can do it. 난 무엇든지 할 수 있어. 나폴레옹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여러분,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한 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겸손한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직역해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후로 봤죠? 그는 누구냐? 나를 힘있게 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표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교만한 말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말이에요. 응용해 보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 저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되게 부족한데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힘 주시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로치고,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험도, 그 어려움도, 그 문제도, 그 골리앗도, 그 태산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 고백,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믿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으로, 내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을 발휘할 때,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보여주시는 것을 결국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부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내 욕심과 어떤 내 야망에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건데, 이건 정말로 교회다운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모습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지 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에서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기도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득 깨달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문득이라고 하는 표현 보세요. 내가 집중하고 내가 애써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내가 보았던 것이, 믿음이 나에게 실상으로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눈 감고 제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손에 매일 성경이 계속해서 쥐어져서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이 흐드러지도록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밑줄 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살아가시는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성도들의 손에 매일 성경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귀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의 예배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개인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성의 온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꿈꿉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부족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양육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잡담하고 쉬고 뭔가를 사고 팔고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양육받고 공급받는 시간, 1년 365일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을 넘어 여러분 신성의 기둥에 속해 이르기까지 그저 모이면 속회 모임, 새가족 양육, 예수님의 사람 독서 모임, 묵상 모임, 영어 성경 모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냥 교회 어디를 가도 그냥 웅성하는 그러한 그림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하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으로 산 사람들, 중의적인 의미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산을 옮길 만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승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 뒤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반대의 방법을 먼저 보십시다.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말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에게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 최선, 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가 귀했으면 다윗 이리 와봐 라고 하더니 자신의 갑옷을 벗어줄까요? 자신의 투구를 씌워줄까요? 자신의 무기를 다 그의 손에 들려줄까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목양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언제나 최고로 응원했고 늘 최선으로 사랑했고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그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했고 한번 해보라고 했고 그 자리에 세워보기도 했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최선이, 나의 최고가, 나의 최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최선으로 나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만족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모든 것들을 다 쏟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정말로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에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내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러한 제자 그룹이 있어 라고 뿌듯해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맺기도 했지만, 그렇게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말을 통하여서 가장 두려운 말, 소름 돋도록 가장 무서운 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꼽을 정도로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17장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입혀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견되세요? 어느 대목이 무섭단 말입니까? 지금 어느 대목이 소름 돋도록 두려운 말씀이란 말입니까? 발견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어려우실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말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말과 사울의 선택과 사울의 행동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싸우도록 그를 돕지 않습니다. 무서운 대목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그 방법이 사울의 진심과 정성이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 방법과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윗을 칠갑을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뒤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모든 갑옷으로 그를 칠갑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써야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나갑니까? 여러분, 다윗 보실까요? 어떻게 싸우는가? 40절 보실게요.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갑옷과 그리고 투구와 무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장착해 보았으나 그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 벗어놓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뭡니까?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그의 손에 있었던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물맷돌, 요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욕심껏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목자의 제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주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자의 주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목자는 항상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호주머니가 아닙니다. 가방입니다. 근데 이 가방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등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매는 겁니다. 옆으로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는가, 그에 따라서 재빠르게 손을 집어넣어 뭔가를 꺼내어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겁니다. 뒤에 짊어지고 옷은 이거 벗어서 뭐를 꺼내고 이러기에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옆에 끼고, 여러분, 언제나 빼기 쉽게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제구는 생각보다 큽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대처해야 하는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제구, 목자의 호주머니는 생각보다 큰 겁니다. 넉넉히. 그래서 그 주머니는요, 돌 100개도 들어갈걸요. 그런데 다윗을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5개면 된다는 겁니다. 5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물맷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적, 원수, 방해, 큰 산 앞에서 싸우는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울까요? 이제 45절에서 47절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게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45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함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이 뛰실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실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싸우느냐?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로 싸웁니다.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적 앞에서 지금 45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를 쭉 이야기한다고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5가지의 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45절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무슨 말입니까? 촉구하는 겁니다. 나와! 한번 붙어볼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그는 담대하게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6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두 번째 노를 씁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경고합니다. 세 번째 노를 씁니다. 47절입니다. 일침을 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 뭘로 싸우는 거야? 칼과 창으로 싸운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47절 다시 한번 그에게 각성시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마지막 선포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걸 골리앗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만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과 함께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작정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의 출발과 끝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속에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힘들죠. 진짜는 아내와 제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 최고입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너무 맛있어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빠 힘들어요. 아 이게 뭐예요? 아니 호텔이 이게 뭐야? 막 이런. 정말로 잘 고른다고 잘 골랐는데 그림하고 실제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래도 하여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또 그래? 어떡하지? 고민도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라고요? 말로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5개 촉구하고 경고하고 일침을 가하고 각성시키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장 48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저녁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립니다. 이제까지 골리앗은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기롭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달려오는 그러한 존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겁에 질리거나 한 번 호령하면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모습들은 보았는데, 아니 저것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를 향해서 뛰어온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본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당황하지요. 반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달립니까? 아니요, 못 달려요. 그의 엄청난 체구로 인하여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중한 자신의 몸무게뿐만 아니라 칠갑으로 온 몸을 두른 자신의 무기로 인하여서 적은 나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또 당황할 수밖에요. 그런데요, 뭔가 반짝하면서 그 호주머니에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하늘로 날아가서 나의 이마에 청통으로 이것들이 맞아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17장 49절 보실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뭐가 지금 계속해서 표현이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돌을 가지고 꺼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조준하여서 골리앗에게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싹 다 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달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눈여겨보실까요? 돌을 던졌는데 그의 이마에 딱 맞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난 근데 돌이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이 이마에 박혀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두개골이 깨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돌이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이것이 여러분들 이 이마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잘 던지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힘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다윗이 던질 때 하나님께서 훅 불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리는 것까지가 다윗의 역할입니다. 던지는 것까지가 다윗의 역할입니다. 이마에 박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이마에 돌이 박혔을까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엎드려집니까? 자빠집니까? 앞에서 돌이 날라왔다고요. 머리에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요. 그러면 자빠지는 건 뭐예요? 뒤로 넘어가는 거고, 엎드려지는 건 뭐예요? 앞으로 넘어지는 거고. 어떤 게 맞습니까? 그렇게 빵 맞으면 뒤로 자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앞에 맞았는데 엎드려졌어요. 이것도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닐까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밀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찬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싸움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머뭇거리지 않고 뛰었다. 그는 시편 18편 28편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 앞에는 흑암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다고요. 나도 골리앗이 두렵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29절,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달린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달렸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룬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각각 교회마다 세우고 제자들을 세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는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거 모든 것들 다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불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질문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표현하는데 이 표대는 내가 세운 표대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대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심에 내가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달리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달렸고요, 사도 바울도 달렸고요, 이제 우리도 다시 달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 가슴이 설레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5가지 촉구하고 경고하고 일침을 가하고 각성하며 선포하며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오,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너 그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야, 너의 믿음이 너의 입술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애들이 말하는 그 말에도 부모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로 싸우는 그 말싸움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건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 듣고 계신다.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숨 쉬는지, 기뻐 숨 쉬는지 한숨 쉬는지, 내가 낙심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에 근거하여 그래도 나는 주님 편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승리의 언어가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말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